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만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로브의 아들 수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수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도한 고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7,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가서 명성을 걸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더욱더 강성해져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너를 위대하게 하고 너의 집, 너의 왕조를 견고히 세워주시겠다는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일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에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블레셋, 동쪽에 있는 모압,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소바, 북쪽에 하맛, 남쪽에 있는 에돔을 차례차례 이기면서 복속시켜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다 싸워 이긴 겁니다. 다윗이 대단하고 다윗이 뛰어나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이처럼 외부의 모든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 겁니다. 다윗 또한 이 승리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4절과 11절, 12절입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마병이라 함은 기마병을 비롯한 전차병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인데 마병 1,700명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획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가운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발의 힘줄이 끊어져 버린 말은 전쟁용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군사용으로 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의 병거라든가 말이라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강력한 무기들 대부분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런 일은 상식이 있는 왕이라면 그 누구라도 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병마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보면 다윗은 전쟁의 승리가 많은 군대라든가 많은 병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은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들과 스스로 머리를 숙이며 하층을 청한 나라가 가져온 선물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모습 역시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고 자기의 강성함 역시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다윗이 철저히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전리품과 선물들을 다 하나님께 다윗이 바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강성해를 받고 이 승리와 강성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실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역시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승리와 성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고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진정한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아울러 승리와 성공을 얻은 후에도 그 승리와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결코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명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후히 드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승리와 성공의 터 위에서 교만해져 버리거나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힘과 방법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슬슬 자기 욕망이나 채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주시고 강성케 하셨을 때 하나님 숨길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관심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나가버리면 승리를 거두고 강성해지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쇠퇴하고 몰락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성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와 성공 후에도 겸손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해 가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렇게 외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내적으로도 성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정의와 공의를 다윗 왕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바로 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런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기뻐할 만한 통치,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통치를 다윗 왕이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로 18절을 보면 다윗은 왕국 안에 군사와 역사,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적절히 세워서 국가의 조직을 견고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외적으로만 확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내적으로도 아주 든든히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간혹 외적으로 뻗어가고 외적으로 승승장구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그릇 행하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조직의 운영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면 외부로 잘 뻗어 나가면서도 결국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 붕괴되어 버립니다. 국가나 교회 지도자 가운데 이런 잘못을 범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깥에서는 이기는데 내부에서 패배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내적으로도 나라를 아주 견실하게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나라의 조직을 든든히 세워갑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다윗의 집, 다윗의 왕국을 든든히 세워주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적인 승리와 내적인 승리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하고 강성해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승리하고 강성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잘 숨기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잘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승리하고 성공한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잘 숨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외적인 승리, 내적인 승리가 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승리하고 안정되어가는 복된 모습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변화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늘의 훌륭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